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9절, 10절, 11절 세 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9절, 10절 읽고요. 11절은 같이 다 함께 읽습니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면 살아납니다. 뭔가 좀 며칠 동안 좀 뭔가 힘이 없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 이렇게 처진다. 날씨가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 딱 서서 이제 설교를 하려 그러니까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살아납니다. 이상하게. 로마서 말씀 특히 5장 1절, 2절 이제부터 쭉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9절, 10절, 11절이 앞에 1절, 2절의 반복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자,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2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이미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지금 즐거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9, 11절, 9절,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1절, 2절은 뭐냐 하면 구원을 받았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뭐 하고 있어요?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자, 시제. 그리고 2절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감을 이미 얻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게 1, 2절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인 9절, 10절은 어떤 얘기일까요? 9절, 10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9절, 10절. 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이거는 과거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뭐하다? 받을 것이니. 이건 언제예요? 미래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10절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단 자로서 그의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건 뭐예요? 미래예요. 1, 2절은 과거와 현재를 얘기를 했다면 9절, 10절은 현재에서 어디로? 미래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확장시켜 줍니다. 시제가 달라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지훈 형제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 그럴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저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틀린 걸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아닙니다. 근데 둘 다 맞아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도 맞아요. 제가 비유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몇백 년간.
430년 동안. 자,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 앞에 있습니다. 자, 시내산 앞에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어디서부터 구원 받았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아직 구원을 안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가나안 땅은 아직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건져내어짐을 당해서 광야에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지만 어디까지 간 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근데 아직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다 맞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긴장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구원의 이야기, 오늘 바울이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칭의, 너는 죄 사함 받고 의로운 존재가 된 거야라고 말하죠. 그러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앞으로.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우리 인생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기독교의 역사가는 돌고 도는 순환의 역사가 아니죠. 직선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역사관이 달라요. 창조가 있고 끝이 있어요. 우주의 역사는. 과학은 뭐라고 얘기해요? 과학은 끝이 있다고 얘기해요. 순환의 역사가 아니에요. 엔트로피 법칙. 모든 에너지는 낮아지고 있어요. 그냥 이게 그냥 평준화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게 과학이에요. 법칙이에요. 그건.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끝내신 때가 있어요. 마지막 날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의 날이 있다고요.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진노의 날에 더욱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거기가 끝이 아니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줍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이 있는데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구원은 뭐냐면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따라해 보시죠. 몸의 부활. 정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정신의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시인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근데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죽었잖아요. 몸은. 근데 그 시를 읽어. 그러면서 시인이 살아난 것 같다. 그런 시인 정신이 전달된다 그런 게 아니고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내가 다시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정신의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입니까? 예수님은 무덤 문이 그렇죠? 열리고 거기서 몸이 일어나셨어요. 그것을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부활을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에게도 부활을 주세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고 화목하게 됐어요.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자, 이 세상, 온 세상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화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 화평한 사람, 평화로운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좋은 사람. 한 사람, 누구? 예수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화목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어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을 왜 살려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죽을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차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무나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잖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화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려내셨듯이 신자들, 화목하게 된 신자들도 뭐 하신다? 살려내신다. 몸에 부활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능력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구원은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긴 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그 생명의 영인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지만 몸의 부활을 직접 맛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로마서 강해를 제가 읽으면서 주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정말 이 부분 읽는데 제가 한 서너 번 읽었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서 읽어요. 그 대목들이, 문장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읽어요.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실 진짜 좋은 거, 그건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 온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과 화평케 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은혜들이 좋지만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10절, 9, 10, 11절을 바울이 쓴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쓴 이유가 뭔지를 좀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그런 구원을 받을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주시고 심판을 피하고 진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의 이유. 쉽게 말해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지금 죽으면 딱 천국 가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 가요? 딱 죽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코스타, 우리 김정현 목사님 저희가 한 번씩 만나는데 김정현 목사님 코스타도 나가거든요, 강사로. 예수님을 믿는 모태신앙 대학생들이 유학 가 있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죄도 많이 짓고 하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나요? 목사님들이 물어본대요. 너 예수 믿냐? 믿긴 믿는데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믿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는데요. 근데 내가 천국 가는지는 모르겠대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확실성의 근거는 도대체 뭔가? 왜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가? 9절, 10절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너네 미래에 구원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실 때 건져내셨죠. 자, 그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까? 약소국이었습니까? 강대국. 오늘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 천조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천조국. 유튜브 보면 천조국. 왜 천조국이냐면 국방비가 천조래요. 미친 나라죠. 미친 나라. 미친 나라. 자, 그런 게 애굽이었어요, 당시. 그러면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뽀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와 능력과 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분이라면 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자, 가나안 백성이 더 셉니까? 애굽 백성이 더 셉니까? 애굽이 훨씬 더 세요. 가나안 7족속 껌이에요. 애굽이 최고로 세요. 그 당시 세계 최고로 강한 애굽을 깨부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할 힘이 있어요? 가나안으로 인도할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권능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알면 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가나안 정도야 우습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도야. 그다음 또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그 사건을 보세요. 뭐를 가르쳤죠? 마지막에는 홍해를 가르쳤죠. 홍해가 큽니까? 가나안 앞에 있는 요단강이 큽니까? 홍해가 커. 바다를 가르쳤다면, 하비나 바다를 가르쳤다면, 대답을 안 하고 들어가네. 바다를 가르쳤다면 뭐는 못 갈라? 강은 못 갈라?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가나안 들어갈 때 입성할 때 막고 있는 요단강은 껌이라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비추어서 미래의 전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인도할지 어떻게 알아요? 과거를 봐. 가나안 사람들은 크고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고 요단강은 비가 많이 올 때는 건널 수도 없고 우리는 연약한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아요? 과거를 봐.
하나님은 애굽도 치셨어. 하나님은 홍해도 갈랐어. 그럼 가나안 정도야? 그러니까 과거에 행하신 이 일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내가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렇죠? 진노에서 구원을 받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넘어지잖아요. 안 되는 문제에 늘 걸리잖아요. 그렇죠? 지혜가 출중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건강합니까? 미모가 뛰어납니까?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본데, 미모 얘기하니까 난 아니야.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의롭다 하심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내어 찢으셨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홍해가 찢어지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게 쉽습니까? 홍해가 찢어지는 게 훨씬 쉬운 일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세우셨다면 더욱더 앞에 다가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은 분명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를 더욱더 부활의 몸을 주어 생명을 누리도록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미래에 구원받을 것에 대한 근거는 나의 잘남과 나의 종교적인 행위와 신앙의 연조가 있잖아요. 모태신앙이라 50년 동안 나 믿었어,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은, 구원에 대한 소망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추적해 볼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정론이 뭐냐고 물었어요. 예정론은 많은 분들이 물어요. 만각 성경 공부하다 보면 한 번씩 다 물어요. 어디서 들었는데 다 오해하고 있어갖고, 예정이 뭐예요? 목사님, 예정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 예정론이 뭐 목사님 지금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 짬뽕을 시키실지 짜장을 시키실지 아시는 거예요? 뭐 그걸 정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메리카노인지 라떼인지 다 아시는 거고 정하신 거예요? 그런 게 예정론이 아닙니다. 그건 다 머릿속에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홍성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또 작정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예정을 자꾸 사람의 차원에서 이해를 하니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무조건 정해졌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성진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으면 홍성진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성진의 삶에는. 자, 홍성진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사슬에 매여요. 운명의 사슬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해. 운명의 사슬에 매여서 막 이렇게. 우리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 제일 불쌍한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서원해서 신학교 온 애들이야. 공부도 잘했는데 엄마 아빠가 서원했대, 어렸을 때. 자꾸 대학 와가지고 막 삐딱하게 있어. 나는 오기 싫은데 씨. 두드러 맞을까봐, 하나님이 칠까봐 왔어. 칠까봐 왔어. 제발 자녀를 서원하지 마세요.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왜 서원을 지들이 해? 왜? 애를 안 낳으면 안 낳지 서원하지 마세요. 걔 인생을 제발 부탁이야. 서원하지 마. 자기가 하면 해더라도 책임 자기가 지게. 정말 고통당한 걸 많이 봐요. 정말 고통당하는 걸. 자, 그렇게 로봇처럼 되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면? 아니요, 난 여전히 자유롭게 살아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유롭게 살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도 나는 죄를 지을 거예요. 짓게 될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자,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와서 일을 하세요. 어떤 쪽으로 일을 해? 홍성진을 구원하는 쪽으로 그가 일하세요. 지혜와 셀 수 없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제 삶 가운데 와서 일을 하세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나는 자유롭게 좌충우돌하며 살아도, 방황하며 살아도 그의 손길이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디에 가게 된다? 구원의 자리에 가게 된다. 수가 달라. 수가 달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내 인생에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 인생에 열심을 다해 일하시는 노고와 수고 덕분으로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게 돼요? 구원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예정에는 운명이 아니에요. 그냥 운명이란 건 뭐예요? 그냥 자동이잖아요. 자동. 그렇죠? 예정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구원하겠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세요. 일을 하세요. 홍성진을 구원하시고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내어 찢으실 정도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사랑하는 자, 그분이 구원하실 자들을 절대 놔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자녀를 볼 때 예수 잘 믿다가 삐딱선 탄 애들이 있잖아요. 안 나와. 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와. 청년 돼서 교회 안 나와. 그리고 직장 생활 한다고 바빠서 교회 안 나와. 그래서 물어봐요. 엄마 아빠 너 예수 믿냐? 믿기는? 믿긴 믿는데 엄마 나 바빠갖고 나중에 나가야 되겠어. 뭔가 믿음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어쩔 거야. 어쩔 거야. 그렇지? 때릴 수도 없고 목을 비틀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뭘 믿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넘어져서 방탕한 데 뒹굴고 있는 그 인생,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붙들어 제자리에 갖다 놓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이에요. 예정은 하나님께서 놀고
없으면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께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렸을 때, 청년 때는 무슨 고난 이런 찬송 드려도 그냥 고난이 있나 보다, 뭐 예수 믿다가 핍박이나 받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우, 야, 고난이 있긴 있더라고. 인생에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 이만하면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나를 쥐어짭니까? 쥐어짭니까? 근데 인생을 돌아보면 볼수록 그 내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자유로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게 자명해지더라고요. 자명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왜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찢으셨고, 그렇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화평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 열심히 우리를 붙들고 있길래 더욱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더욱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더욱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 10절, 11절을 읽는데요. 지금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 구절이 읽어져야 돼요. 이 뜻이구나 하고 읽어줘야 돼. 자, 어떤 내용이지? 자, 9절, 10절, 11절 천천히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즐거워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죠.